마태복음 23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피 흘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벨과 사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함으로 인해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요아스 왕 때 대언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 사가랴 역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로 찍힘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피가 땅속에 스며들면서 하나님께서 피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과 이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순교자들입니다. 아벨은 처음 순교자라고 말한다면 이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흘린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피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피는 그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육체, 우리 몸에 이 피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역시도 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이 구약 신약 모든 성경 전체가 이 피로 인한 속죄, 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기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세 개의 명절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리니. 이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6개월간에 걸친 그 협상 9개의 협상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바로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피에 관계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피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쩌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지막으로 한 그 마지막 밤,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즉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자랐고 40년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40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80세 되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떡이나무, 불붙는 떡이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 향해서 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그리고 문인방 위 아래로 그것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표적이 돼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 면하게 되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그 집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죽음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피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즉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출발하기 전에 불에 구워 무기감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430년 동안 정말 고통과 압제 속에 있던 그 애국과의 결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에서 먹던 그 음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향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첫 장 첫 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문구가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늘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430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입애국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입애국의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장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민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 변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브라함 가족 7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배후를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화해서 이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3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선민으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가기 전 그 40년간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압제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선민들로 그의 택함을 받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야말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요, 구원이요, 자유였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한 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결코 모세가 이룬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이야말로 영광의 탈출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제 가거라. 이제 애굽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가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비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이야말로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표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괴로운 길입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환난에 겪고 우리가 시련 속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깨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신음할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의 바늘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가로 삶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야,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표적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구속의 자녀로 삼아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야말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우리에게 이 표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표적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와 감격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열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피를 말하고 그 피는 희생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피는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며칠 없으면 8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36년간의 그 압박과 고통의 속에가 해방된 날입니다. 올해는 광복 79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9년, 80년이 다 되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13개. 몇입니까? 7입니다. 아, 너무 잘하시다. 피자스타님, 독일은 몇인가요? 독일은? 독일은 9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79년 전만 해도 그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고통과 그 시련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해방을 통해서 이 광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의 그 모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민족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는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지켜주신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